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혈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께서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이제 어제 6기를 다 읽었는데 42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뭐냐면 다방면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모든 것을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거죠. 그죠? 예. 자식 10명, 소유, 자기 건강, 아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 사람들에게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체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욥은 우리보다 훨씬 등급이 높은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많이 올라갈수록 체면이 구겨지는 걸 생명처럼 생각하고 자살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걸 견뎌냈을까? 읽으면서도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갖지만은 여기까지는 내가 말한 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 중심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상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너의 생명, 너의 소유, 이 땅, 너의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것이. 한번 같이 하시죠. 관리하라고 준 것이다. 관리하라고 맡겨놓은 거야. 생명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쓰니까 인정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냐면 자유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인가에 보면은 사탄은 사람을 쥐고 흔드는 게, 목조를 딱 쥐고 흔드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는 다른 말로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체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여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자기 체면이 그냥 날바닥에 떨어졌다. 그럼 자살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높이 올라간 사람들일수록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완전히 이 세상에 묶여 있는 거죠, 자기에게. 사탄에게 종로로 탄다는 걸.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그 죽음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하게 하려고. 자, 내가 말할게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전에 이삭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자유를 못했어요? 못했어요. 금이야 옥이야? 맞지, 당연하죠. 젊었을 때 얘기를 얻어도 그런데 이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행하실 때 시너지, 여러 가지 효과를 보세요. 한번 같이 하세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게 부수적으로 쥐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번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돌려줬잖아요. 그럼 보세요. 번제단에 올려놓기 전하고 올려놓고 난 후에 하나님 경험한 거하고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이해가 가죠? 그러면 욥도 이제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니까 보세요. 욥이 여기 지금 왜 여기 12절까지를 읽었냐면 욥에 대해서, 이야, 이게 42장까지 간다는 게 성경에서요 굉장한 할애를 하는 거예요. 42장까지. 근데 요 1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욥기의 목차예요, 목차. 요대로 욥에 대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과 욥과 가족과 주변의 친구들, 이렇게 5뿌리의 배경으로 해서 욥이 어떤 사람이냐, 욥이 이런 사람이야. 특별히 그 욥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1절에 보면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났다. 다 좋아요. 자, 그리고 얼마나 부자인지, 이 부자인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훌륭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 훌륭이 아니라 이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 얘기예요. 훌륭이라는 게.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잘 섬겼다.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은 나사로처럼 극단의 상황이지만 둘 다 훌륭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4절 5절이 뭐냐면은 이 사람 욥은 늘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를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자식들이 한 곳에 모여 생일잔치라도 할라치면은 끝나면은 뭔 일을 했느냐? 잔치가 끝나면은 성결하게 해야 돼. 자기 자식들을. 죄가 무섭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우리 하나님 거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번제. 그래가지고 내 아들들이 혹시 죄를 범하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싫어했을까? 그러니까 이 3, 4절, 4, 5절은 뭐냐면 하나님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제를 했다. 아니 그러면은 뭐가 부족한 거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1절에 뭐라 그러냐면 특별히 온전하고라는 게 나오고요. 사탄한테도 뭐라 그러냐면 똑같은 말을 해요. 온전하고 그랬습니다. 온전. 그 야고보서 그 1장 2절과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기뻐해라.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해.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서 인내 참고 나가봐봐. 왜냐하면은 너에게 고난이 있고 참고 기도하고 해나가야 되는 시간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내가 볼 때는 중간에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다음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고 내 환경에 미쳤어. 그러니까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온전치 못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욥을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지 사탄을 위해서나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23장쯤 가가지고 중간쯤 가서 10절에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그 순금 진짜 온전. 진짜 온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안에 있으면은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한번 같이 하세요.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렵지 않아. 그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두려움도 있고요. 체면 쪽팔린 것도 있고 얼마나 욥이 쪽팔리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중간에 이야 이렇게도 쪽팔리고 왜냐면 훌륭한 사람이었거든. 남의 이목이 집중돼 동방에서.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 체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홀딱 벗은 거예요. 말하자면. 홀딱 벗고 자기가 사는 동네 광장에 선 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육사 교수도 하고 대기업의 그 옛날에 뭡니까 유명한 그 건설회사 사장 딸이고 우리 교수님이었었는데 남편은 목사님이시고 근데 상담실에 누가 찾아왔나 얼마나 좋은 남편을 만났는지 여자가
얼마나 두드려 패는가 하면 보통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두드려 패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미친 거지. 광화문도 내거리 가서 홀딱 벗겨놓고 두드려 맞았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네. 교수님, 나는 이제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남편 내가 만나고서 하나 얻은 게 있는데 두려운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홀딱 벗겨놓고, 야, 이거 어떻게 견뎠을까? 그냥 하나님이 한번 같이 하세요. 간간히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 시련 과정에서도 영감을 주는 거예요. 인사이트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중간에 한참 시련 중간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노이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유한다는 거예요. 자유. 불순물이 하나님 말고는 나 두려워하는 거 없어. 그리고 결국 얻는 게 육체적인 회복을 다 하거든요. 여기 내가 세봤어요. 짐승 숫자를 어떻게 2배를 받았나 안 받았나. 1장 3절에 보면 양이 7,000마리였었고 낙타가 3,000마리고 또 소가 500결이고 결이면 이제 2쌍씩이거든요. 한 쌍.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었고 동방 저기 저 뒤에 가서 보세요. 이제 결론을 내가 이제 내리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가서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얼른 봅시다. 자, 맨 뒤에 보세요. 맨 뒤에 보면은 욥기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 위로한답시고 와서 떠들어댔던 죄 없이 고난을 이렇게 당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응? 막 그렇게 떠들어댔던 친구들을 혼내키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가지고 용서를 받고 누구를 높였느냐? 쪽팔린 걸 다 회복시킨 거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이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문제가. 아멘. 그걸 생각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말고 궤도 수정을 해야 돼요. 자꾸. 내 중심에서 따라서 합시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궤도 수정을 자꾸 해야 돼요. 하루에도 시험이 얼마나 와요? 와요, 안 와요? 하루에도 시험이 그냥 하늘과 땅이요. 나만 그런가? 하늘과 땅이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요, 내가? 못 이겨요. 말씀에 붙어가지고 눈구멍이 여기 붙어 있어야 내가 이기지. 못 이겨. 못 이겨, 절대. 조금만 가봐요. 내버려둬 봐요. 그냥 지멋대로 생각하고 나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얘기. 지멋대로 생각하고 지멋대로 보고 막 판단하고 그러고 앉아 있어.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곤경을 돌아보시고 다 회복을 시켰는데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 자, 우리는 이것을 따라서 합시다. 지옥 경험, 천국 경험. 천국 경험을 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고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보는겨? 12절.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보세요. 13절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얼마나 친절한가 보면은 딸의 이름까지 대놓고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15절에 시작.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는 정도로 시험을 했다가 천국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랬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지옥과 천국 경험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천국의 맛을 깊게 보게 하신다. 자, 하나님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신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이제 여기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야,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몰라. 16절에 보면은 17절에 이게 뭔 얘기냐? 그 후에 시험 당해서 갑절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욥이 140년을 살며 이야, 아들과 손자 4대를 봤다. 그 고난 당하기 전에는 70년 살았어요. 그리고 고난 기간은 30년. 그리고 고난 당한 뒤에 누리고 산 거는 140년. 그래서 240년을 살았어요. 한번 같이 하세요. 하나님은 한없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일이 아니라, 고난이 온다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자꾸 궤도소정을 해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말고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 하나님이 내게 전부야. 아멘. 하나님이 내 운명이시오.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너 할 일이나 제대로 해. 나에 대해서 온전해 봐봐. 내가 너한테 온전하잖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향해서 온전하잖아. 그럼 너희들도 온전해야지.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지금 우리 고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온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사이 말고는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지고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고. 왜? 하나님이 성도의 죽는 것조차도 기억해 보신다니까. 비참하게 죽어요? 행복하게 죽어요?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자, 1장 2절에서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이제 욥의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5장 '이른 비가 적당히 와야 봄에 파종이 잘 되고요. 그저께 옥수수를 심었는데 비가 막 오더라고. 아유,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럼 이제 거둘 때도 적당히 비가 와야지 거둬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아니, 하나의 식물도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뭐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자, 10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고난당한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300년이요. 이야, 참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지. 우리는 아이고 1, 2년만 그렇게 해도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 구절에 보면 원망하지 마 그러잖아요. 길이 참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더 잡고 네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중심에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그러니 욥의 결말을 보니까, 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이 끝이 없으시고 당신이 계획한 걸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걸 계획을 하셨어요, 이미. 왜? 6개 나와. 작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신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라. 억울한 것도 다 변호하십니다. 20몇 장에 걸쳐서 친구들이 그냥 막 사탄이 새끼들 마냥 참소를 하고 대적하고 막 너같이 고난당한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 막 그냥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다 변호하시고요. 결말을 그냥 쪽팔린 거를 갖다가 확 입을 틀어막고 다. 그래서 나머지 끝에 가서 보면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와서 또 욕을 축하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은 체면도 회복시켜 주시고 보이는 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욥의 사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명이에요. 뭐 큰일이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서 샘플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의 일터에서 샘플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거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샘플이 되시고 그래서 말년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